나누자입니다. 주보와 본문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장이 아니라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틀 길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한비가 읽을 때 안지가 안 나온 날인데 안지 안 나왔나 오늘? 왜 안? 왔구나. 예. 영상을 보시는 분 안지 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지가 말씀 있는데 한비가 읽을 때는 안 온 거 맞죠? 묻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확인시킨다고. 진짜 이런 걸 물어요 저한테. 참네. 아이고 주여.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맞습니다. 오늘은 계엄 1주년 패스하고요. 이제 12월이면 벌써 참 세월 빠르다. 세월 얘기하면 자꾸 늙었다 얘기들을 할까봐 세월이 조금 빨리 지나가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 되면 되게 연말이고 또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탄절에 관한 관심과 그 뜻과 그 성탄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늘 12월쯤 되면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연말 맞춰서 분위기 잡으려고 만든 어떤 절기가 아니고 물론 12월 25일 바로 딱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고 하지만 올해 어느 한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오심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고 오셔서 나에게 적어도 어떤 일을 위하여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가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찬양을 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적인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리도 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한 해를 보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심부름꾼 정도 아니면 답답할 때 그냥 좀 도움을 청하는 뒷집 아저씨로 여겼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기와 성탄절 이 시기를 잘 좀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난주에는 이사야 61장에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성취로 오셨다고 하셨고 오늘은 요한이란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을 잠깐 나누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분 이런 분이었다고 소개하는 걸 잠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는데 이 말씀 생명하는 이런 단어들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말씀이 뭐고 예수님은 뭐고 빛이 이건 다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은 빛과 생명과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삼원소가 뭔지 아세요? 빛의 삼원소 대출 급전 이런 거 아니고
사무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창록 기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빛의 사문서, 빨강 뭐 이런 거 있잖아. 레드 앤 블루. 예. 레드 앤 블루. 레드, 그린 블루. 예. 빨강, 파랑, 녹색이래요. 어쨌든 그게 비추어지면 그게 함께 이렇게 겹쳐지는 가운데는 무슨 색? 화이트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죄송해요. 비음사한테 죄송해요. 화이트 맞지? 예, 다행이다. 아이고. 제가 사실은요, 2급 과학 전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물리, 화학, 생물을 몇 달 가르치는 선생인데 과학에 대한 무지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요한은 예수님을 뭔가 좀 설명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좀 명확하게 드러내고 싶은데, 빛과 생명과 또 말씀을 이렇게 비추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다고 마치 그렇게 소개하는 것 같이 보아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 로고스, 이 말씀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을 대입해 놓고, 그리고 대명사 여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그하고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고 단디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라니까. 한비야, 엄마한테 바꿔야 안 되겠다. 말씀, 그리고 또 그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이 말씀, 이 내용이 제대로 인식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태초에 예수님이,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게 설교 끝. 사실은 지금 빛 또는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다 예수님을 비춘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물이 지은 것, 이렇게 설명하면 될 텐데 왜 복잡하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속성,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중복적으로 말씀, 생명, 빛으로 왜 말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그 누군가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가 쓴 편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쓴 시가 아니라, 누군가가 쓴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말씀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올해 이독하신 분 계신다던데, 오늘 안 오셨나?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독은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은 자기 나이 수만큼 읽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고기를 드세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싸해서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다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성경을 더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의 이 로고스 말씀이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어떤 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이 느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냅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그 누군가가 이 말씀 성경을 설명해 주는 설교나 강의나 아무리 읽어도 잘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면 누군가가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피곤한데 눈 비비고 와가지고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가 집에 가는 분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이 추운 이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예, 기둥이 왜 이런 늙어 너희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관은 나이는 별 의미가 없어. 나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형님 동생 누나 언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나이가 별 의미가 없어요. 하시는 분 뭐야?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85세 할아버지 갈렙도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20, 30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린 친구들도 기둥이지만 많은 세월을 신앙 가운데 있어도 말씀의 뿌리,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깊은 친밀함이 없으면 여기까지. 제가 오늘 어제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유튜브로 지금 보시고 계시죠? 또 유튜브 그 교인이 한 분이 목사님 요즘 별로 안 좋은 일이 많냐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얼굴이 안 좋은 거 아니고 열받는 일이 좀 있습니까? 하는 거야. 왜? 요즘 많이 깝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당신 회개할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래 제가 핑계했는데 제가 요즘 말이 거칠답니다. 여러분 저희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목사님 왜 저를 깝니까? 이런 거 알려주면 제가 여러분 잘 알아서 섬기겠습니다. 자, 자꾸 옆길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핑계거리가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지만 간략하게 요한이 정리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제부터는 말씀 대신 예수님 넣으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주일학교나 또는 상식으로 태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때가 되어 신약을 열면서 성자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뽕 나타났고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그때 탁 해가지고 오셨다라고 아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걸 가서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잘못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대요. 태초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무슨 소리고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1장 1절 이 하나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우리 한글로 똑똑히 태초에 하나님들이 계시니라 라고 해야 본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는 물론 장음형 복수라는 뜻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들이 계셨어요. 수십 명의 하나님들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한 몸으로 계셨고 그때 계셨다고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 할 때 너무 십자가에 달리신, 몸이 찢기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다 보면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짠 나타난 분이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순간순간 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 주의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곳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요건 이제 주일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면 마리아의 몸에서 크리스마스 때 태어났다 하지만, 수요일날 오시는 영적 수준이 높은 분은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유튜브를 끊어봐야 되겠다 이거. 수요일 안 오시면 못 듣게. 요즘 그런 생각이 좀 자꾸 듭니다. 유튜브가 하도 말이 많아서 목사님 말씨가 왜 이래 더듬거리고 사투리가 많고, 제가 애를 써가지고 서울말 흉내 내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아멘.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것이 의미 있냐 하면은, 태초에서 하신 일, 하나님이 태초에 뭘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을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2위이신 예수님도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그때 함께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데 함께 계셨어요. 무슨 소리야? 2단인가 3단인가 1.5단인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래서 시간으로 본다면 영원 전에 계셨고, 육신의 몸을,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입고 오셨고, 그리고 33년 동안 계시다가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천국 가서 계신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해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태초에 계시는데 지금까지 있겠나?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분이 죽다가 그냥 살아서 올라갔는데 지금 없지? 아니요. 태초에 계신다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면 돌았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에가 하늘을 올라갔는데 뭘 동행해? 우리의 물리적 감각이나 시간적 감각은 여기 없으면 없는 거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 여기나 또 영원까지 시간에 제약받으시 아니하시는, 공간과 전혀 공간에 가둘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러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어떤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 뭔 소리야? 지금 동행이라는 것은 뭔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과거에도 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지금은 아니고 보이는 건 없으니까 없고, 이런 관점을 초월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태양계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건 성부 하나님, 물론 성부 하나님이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고 주관하실 수 있고 친히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분의 손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함께 하신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재창조하시고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이 땅의 삶을 주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2절.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정리됐죠? 이제 3절 시작.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이 땅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우리가 이게 한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시다. 그러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그것이 성령님이신데, 이 루아흐라는 숨이란 루아흐와 또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후시케라는 이 말은 호흡, 숨이란 뜻인데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또 한 이름 뭐냐면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집어넣는 분으로 말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에 관해만 말도 한다면 예수님도 이 땅의 모든 존재에,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우리는 생물, 이런 동물, 우리 움직이는 물체를 동물이라는데, 우리 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 몇십 년 살고 생명이 끝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시간으로 자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지금도 계속 그 공급 가운데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다시 시작.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생명을 빛으로, 생명인데 이게 뭐냐면 이것이 빛이라고, 사람들의 빛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요한복음 1장은 설명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이거면 이거다 하고 쉽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저기고 그게 여기고 여기 가하고 가가 가가다. 그러나 이걸 연결해 보면 마치 톱니바퀴처럼 짝짝 연결해 보면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자기 드러나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빛의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딱 요한복음 1장 1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서론과 같은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람들의 빛인데,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빛이 비칠 때 볼 걸 보고 그 빛 가운데 생명이 드러나고, 빛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빛.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자, 됐다, 오케이. 첫 번째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작.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나, 둘, 셋. 빛이 있어라 하고 짠, 이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빛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빛들로 우리가 밝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특별히 맹인이 눈 뜬 사건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눈이 먼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종말 하수 처리장에서 물을 깨끗하게 걸러서 먹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경수 집사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거기는 석회가 엄청 많아요. 목욕하면 막 더 건드려워. 옛날에는 더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각막에 하여튼 껴서 어릴 때부터 눈을 먼 사람이 많대요. 안과도 없었고 라식 수술도 없고 라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눈 먼 사람이 꽤 많았대요. 그렇지만 많았기 때문에 치유가 아니라 다른 마태나 마가 누가 해도 없는 얘기를 꺼지면서 맹인이 눈 뜨는 얘기를 많이 다룬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눈을 열도록 하는, 그래서 열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맹인이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한은 그렇게 써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본다고 할 때 눈이 밝으면 다 보일 것 같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눈이 시력이 오른쪽에 저기 2.0이라도 아니 5.0이라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실험만 해보겠습니다. 실험을. 불 다 껐다 치고 됐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그 창고에 불이 없으면 눈이 아무리 밝아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그 빛이 물건에 또 어디에 닿고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맹인입니다. 한때 글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문맹인. 그래서 문맹이라잖아요. 글이 있는데 글을 모르니까 아무리 글이 잔뜩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걸 문맹이라고 합니다. 또 한때는 큰맹이란 말이 있었어요. 큰맹이 뭡니까? 컴퓨터가 주변에서도 다룰 줄 모르면 큰맹인을 줄여서 큰맹이랍니다. 또 정신적인 또 그런 눈이 감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이라는 것은 정신 도란 사람이 아니라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 생각만 하면 아주 꼬인 얘기, 말만 일반 열면 막 불평, 불만, 그 사람은 생각과 정신의 맹인입니다. 좋은 걸 좋게 안 보이고 모든 게 깜깜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되고. 가장 심각한 맹인은 뭐냐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 우리 삶 속에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못 보고 지나가든지 또는 안 보이면 안 보인다 해야 되는데 부정하는 것, 보고 있는 사람을 부정하는, 정말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일들을 보신 분 계세요?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 눈을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밤에 자는 동안도 영적인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도 있고 또는 중요한 일도 있고 사소한 일처럼 계속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영적인 빛이 들어와야 이게 내가 이걸 취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거절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그것을 판단이 설 텐데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는 숫자만 보이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이거나 보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제발 눈을 좀 떠라. 예수님이 오셨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빛이 지금 여기 왔는데 너희들 제발 좀 이분을 좀 봐라.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와서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보지 못하니까 답답한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이 빛이 이 세상에 비치는 사건인데 못 보니까 예수님으로 못 보고
빛으로 못 보고 생명으로 못 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워드, 하나님의 말이 생명으로 여기 오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약간 훈련이나 거룩한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지난밤에 나에게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내가 집에 와서 오늘 하루 가운데 내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들이 뭐가 있을까? 묵상해 보면 머리가 쭈삣쭈삣 쓸 만큼 이 감격이 되거나 아유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오늘 밤에 이제 숙제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라고 묵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감격이 벅차오르는지, 야 내가 이 기도 안 하고는 끝나겠구나, 큰일 나겠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이건 훈련입니다. 계속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보았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차원으로 우리의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유튜브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목을 걸고 생각을 그냥 다 뺏겨, 다 도둑질 당하고 사람들의 소문에 내 양심까지 그냥 말아먹어버리고 언제까지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계엄 1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지금 뭘 지금 보고 계시는지, 이런 묵상과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께 연결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뭐 해라 우째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오늘 내게 뭘 말하실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음성이 딱 매치가 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삶을 던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5절 읽었나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빛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병원에 가면 뭐 문진도 하지만 또 뭐 이렇게 혈액 검사도 하지만 엑스레이를 늘 찍어요. 그리고 또 뭐 좀 심하다 싶으면 뭐 MRI나 또 뭐 이런 거 좀 정밀 검사 하잖아요. 이 검사는 뭐냐면 빛이 몸을 통과하면서 남긴 흔적이 엑스레이고 MRI고 뭐 이런 거. 그걸 보면 뭐 단청 촬영하고 뭐 이렇게 그 촬영이 어떻게 하냐면 빛이 지나가면 그 흔적을 잡아내서 이렇게 판독을 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을 좀 비추어야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심각한 무슨 암덩어리가 있구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이걸 좀 내가 걷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영적으로 내가 괜찮은지, 지금 막 끌려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비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울의 얘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 일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성천하심으로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가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믿음까지 붙들고 온 자들을 환영하는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인 되세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고 예수님은 옆에서 거들고 성령님은 심부름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꽤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책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오시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들고 빛을 비추고 우리의 길을 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탄절에 불을 켜는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장식 위에 별을 그리고 불을 켜 우리 마당에도 불을 밤에 켜놨는데 이게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자는 본래 의미예요. 반짝거리는 불빛은 좋은데 진짜 내 인생을 비추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정말 부끄럽게 지날 수밖에 없어요. 안젤루스 실레리우스라는 독일의 크리스찬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1000번을 나셨다 해도 내 안에 나신 바가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와 같다. 1000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올해도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 안에 태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다. 이런 자가 내 버린 자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직분이 뭐고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도 왔다 갔다 보면 뭐 그냥 이슬에 옷 젖는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이슬에 옷 젖는 건 아니에요. 빛이 많으냐 아니면 빛을 피해 있느냐 아니면 빛을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 우리 가족들, 빛이신 예수님,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빛이 우리를 생명되게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생명이 아니라 정말 생명적으로 살아가는 생명과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보다 생명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죠?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게 죽은 자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신앙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한다면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빛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지만 빛이 없으면 그건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 올해 성탄이 오기 전까지,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 나를 좀 비추어 주십시오. 나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나아진다고 하는데 내 심령의 생명, 우리 가정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발을 닿는 모든 곳에 빛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 그 갈망, 그 소원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마음의 문만 열면 오케이 하기만 하면 내가 빛의 속도로 들어가서 너 먹고 마시고 내게 있는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나누고 싶다고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지만, 잘 믿어왔지만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말까지 빛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이런 빛은 생명입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빛은 창조력이고, 빛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다시 내 인생의 비춤으로, 우리 가정에 빛이신 그분을 초대함으로, 이 대한민국의 빛으로 하나님 비추어 주시도록, 예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지금 요한이 예수님 오심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적을 때 예수님을 예수로 제대로 아는,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잘 알잖아, 이 세상이 빛으로 창조된 것처럼 그 빛이 이제 또 온 거야. 그러니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졌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 창조되고 생명으로 회복되자. 예수님은 빛이야. 그 우리 생명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딱 한 달도 이제 안 남았, 이제 20일쯤 남았나요? 21일 남았나요? 여러분, 이 기간을 빛을 경험하는, 내 인생에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아니 경험,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비춰보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더 갈망함으로 나아가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추어지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볼 수 있고, 야 이게 진짜구나 취할 수 있도록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취하고 끊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연말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역사함으로 이 빛을 받는 모든 자들이 어둠을 뒤로 생명으로 나왔음을 요한은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요한 시대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시대에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참 지금 칠흑 같은 어두움 같은 이 시대입니다. 내 인생을 들여다보더라도,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일과 이 나라와 열방을 보더라도 정말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부딪히고, 앞이 안 보이니까 머리를 박고 손을 치고 다 야단들입니다. 주님, 빛으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빛이 들어와서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됨을 이제는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이 성탄절이 다가가도록 우리가 이 빛이신 주님을 부여잡고 빛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빛이 임함으로 생명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런저런 사정보다 먼저 나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빛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이 드러나고 아픔이 치유되고 생명적으로 다시